반갑습니다. 마스터키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거하다라는 것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가서는 성막이 완성되는데, 완성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기는 뭐 하는데 써먹는 책입니까? 완성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입니다. 처음에는 성막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되고, 지나서 또 교회가 되고,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교회 사용 설명서가 되고 내 몸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레위기는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한 책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번에는 성경을 다 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여러 번 무릎을 꿇으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3월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레위기 너무나 어려워서 띄고,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 또 이렇게 읽고, 그러기를 수없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읽는 책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레위기를 열면 가져야 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나 대신 죄를 지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각이 떠지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보면서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매일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은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렇게 주장하실까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장 2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뜻은,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물은 단수단어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본래는 예물들, 복수단어입니다. 예물과 너, 히브리어로 여기 너는 아담입니다. 흙덩어리 바로 너의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내 앞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전체 내용을 보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장에서 7장에서 제사를 말씀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신 거죠. 8장, 9장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장은 제사장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내 몸 사용 설명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그것을 잘못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 22장까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3장,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무엇입니까?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은 따로 떨어진 내용 부록입니다. 서약에 대한 규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 전체에서는 중요한 게 제사와 절기가 있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죠? 제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것이냐? 가축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 대신 생명 있는 동물이 이 동물을 태우는 제사 종류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인데 곡식가루에 소금과 유황을 섞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 종류입니다.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기름과 간과 콩팥 등만 불에 사르고 나머지 그 고기는 남겨서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제사 종류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죄를 사하는 제사 종류입니다. 제사장과 족장과 평민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속건제. 하나님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고 바치는 제사 종류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사 종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4가지가 있는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제사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방법은 4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제는 뭐냐?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이거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린다. 요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몇 번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이것은 화목제, 속건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거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소제, 속건제, 속제제를 드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이렇게 먼저 행한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과 일반인의 제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원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고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된 제사는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또 일반인은 화목제, 번제, 소제는 자원하는 제사고 의무제사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속제제와 속건제다. 복잡하고 힘든 제물 처리 방법입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제물을 갖고 가면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자가 구별된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전부 전가하면서 그리고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자가 하고 제물의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자가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도 제사자가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이렇게 제사자가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나무를 벌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이제 제사자가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제단에 올립니다. 제물을 2번 나왔네요. 제물을 올리고 제물을 불사른다. 이렇게 하는 힘든 제물 처리 방법입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그랬나?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람들 다 제사장이죠. 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분향하다가 즉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의 향을 계속 피우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거룩한 불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 그 죄를 번제단에서 다 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즉사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9절에서 10절에 가니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마라 하는 걸 보니까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이 제사 지낼 때 포도주와 이 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셔서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전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아들 밑으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뭐가 또 대제사장의 가문, 제사장 가문은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이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을 헷갈립니다. 그런데 모두 다 레위 지파지만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가문이다. 이 아론은 아들 넷을 주었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즉사를 하고 이 제사장은 아론에서부터 엘르아살 이다말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 이스라엘의 백성, 또 그 다음에 거기 이스라엘에 오는 그 나그네까지 모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사해지는 일이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수양의 피로 지성소에서 속죄를 드리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나팔절에 나팔이 불면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년부터 10일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 날 10일째 된 날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회당에 가서 많은 접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뭐 여러 그게 있죠. 그동안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 구제 헌금을 그 안에다가 합니다. 신기한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기쁜 날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이제 아사셀 염소를 사방으로 떠나보냅니다. 아사셀은 스케이프고트, 아사셀 염소죠. 떠나가는 희생제물 염소다. 레위기 16장에 두 염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우리의 죄가 이 한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염소의 핏부림으로 사해진 것. 이거 예수님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염소, 안수해서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이렇게 전가하고 염소를 어디로 보내느냐? 사막으로 떠나보냅니다. 산채로 떠나가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소멸된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의식이 아사셀 염소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뜻하며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히브리서 9장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거룩함인가? 레위기 18장 가면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8장 3절에서 5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도대체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이 어땠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나? 가나안 문화는 보나마나 뻔하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죠. 가나안의 문화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의 그 문화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바벨탑 쌓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화, 풍습, 종교를 가져가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 근본 인간의 죄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고 브라질로 이민 가시고 유럽으로 이민 가실 때 그 옛날에 뭐 다 갖고 가셨어요? 호랑이 무늬 있는 밍크 담요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실걸요. 또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고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여신, 이제 들어갈 땅에 그 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신 아뎀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우스, 비너스, 다이아나, 이것들이 전부 여신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보니까 젖가슴이 엄청 많죠. 왜 그래요? 풍요와 다산. 많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을 원해서 이런 것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남신 바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이 이런 존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에베소 관광 상품입니다. 여기 이 남자 보세요. 여기 또 여자도 있죠.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젖가슴을 강조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스태튜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비는 거죠. 조각상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스의 여자 성기 요니, 이것이 라오스에서 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다 흩어졌는데 다 똑같다는 거죠. 자, 라오스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여기에다가 이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바람은 풍요와 다산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입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남극 축제입니다. 조각상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는 축제입니다. 유명한 축제죠.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계속 강제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조각들을 만지면서 그 성 정체성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팔의 신전 조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네팔에 있는 그 신전,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신전에 조각을 해놨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섹스를 하고 어떤 것은 동물과 교접을 하고 이것이 남자 여자 다 동성 섹스를 합니다. 요즘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이 더해졌다가 아니라 본래 죄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렉팔의 카트만두의 힌두교 불상입니다. 손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돈, 여기에 명예, 또 지식, 자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여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이 불상에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닐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만과 이 불상과만 그 교체를 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이런 거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페인의 팜플로나 축제입니다. 다른 여자의 가슴을 직접 만지면 1년 동안 행운이 온다고 하여서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의 젖가슴을 만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동유럽 리투아니아의 남근 조각입니다. 어부들의 풍성한 어획과 안녕을 위한 조각상입니다. 이렇게 남근을 만들어 놓고 이 배길을 떠나면서 여기에 풍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빌고 떠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은 없습니까? 한국 강원도 삼척에 가면 남근 조각상이 있습니다. 남한의 전국적으로 마을 어귀마다 문화 행사라고 하는 매년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데리고 이 찬란한 가나안 문화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사막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먼지투성이에다가 거짓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그 가나안 여자에게 한눈 팔아도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 가나안의 그 멋있는 남자들에게 시선을 뺏겨도 될까요? 또 그런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없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우리 딸의 사위가 이렇게 성 정체성이 없이 이렇게 오염된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섞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 날은 안식일은 집에서 일하는 노예까지 다 쉬어야 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고 레위기 23장 절기를 주신 이유, 절기는 약속입니다. 절기가 주어진 바로 그날, 바로 그때에 미리 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인간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왜냐하면 절기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절기다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반적인 삶과 시간 안에 미리 보여주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보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속에 미리 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지금까지는 봄절기가 다 지났습니다. 절기대로 이제 가을절기의 시절이 왔습니다. 절기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대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별명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말하는 거고,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간 지키는데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로 시작해서 이 전체를 7일간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양이 죽음으로 노예 해방이 되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때는 뭐를 읽고 사느냐? 아가서를 읽습니다. 초실절에는 유월절 후부터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안식 다음 날,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곡식단을 이 첫 번째 바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런데 초실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 수천 년에 걸친 것들을 딱딱 마칩니다. 오순절 3월 6일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다가 49번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뭐를 읽냐? 룻기를 읽습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비교해 보면 초실절 50일 후에 구약에 지내는데 신약에서는 부활절 이후 50일 성령 강림 주기일로 지킵니다. 뭐를 기념하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때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죠. 그 때가 오순절에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다락방에서 받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새 계약 공동체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막 쭉 살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새롭게 탄생하는 이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 이것이 구약과 오순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봄절기 3개 지났고 3대 가을절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나팔절 7째 달 1일 새해 초하루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7째 달 열흘 1일 날 나팔이 불고 시작됐는데 7째 달 열흘 그 마지막 날이죠. 그 날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사함 받는 날이다. 예수님이 속죄로 인해서 모든 노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뭐를 읽느냐?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를 왜 읽느냐? 물 바깥에 있을 때나 물 속에 있을 때나 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땅에서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신다. 이런 뜻에서 요나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에는 7째 달 15일에 읽는데 추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7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사람들은 이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자, 여기를 이게 이제 글씨가 많은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전체를 보면 이쪽에 전부 절기가 쫙 나와 있죠. 그런데 뭐냐?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중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뭘 얘기합니까?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으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나팔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곱째 달 1일, 현대력으로는 9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까지. 그런데 포도와 무화과를 추수하는 때예요. 새해 초하루입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무화과 많이 있죠? 이때가 포도와 무화과 추수철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난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풀려난 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해방을 요구한 날, 이게 전부 나팔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을 한꺼번에 보면 나팔절은 신년 1일부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회개하며 지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제일을 기념하고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이따가 15일에는 초막절로 8일 동안 여호와께 감사하는 축제일이다. 원래 유대 민간력으로 니사로는 7월이 있었는데 출애굽부터 이 날을 새 해 첫날로 해라 라고 하셔서 종교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민간력도 있고 종교력도 있고 또 현대력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걸 복잡하다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시면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력을 시작하면서 6개월이 그래서 앞당겨졌다. 안식년 나오고 참 안식년 너무 좋죠. 7년을 일주기로 7년마다 이렇게 안식년을 갖는데 토지를 휴식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농사를 매년 짓다가 한 해를 안 짓습니다. 그리고 종을 해방시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1년간 땅에 경작이 없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채무자의 비탕감을 해준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크레딧 카드 이때 전부 채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인 50년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해, 팔렸던 그동안의 토지를 팔았잖아요. 조상 대대로 나왔던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었던 그 날에는 다시 돌려줍니다. 너무 좋겠죠? 민수기는 그러면 어떤 책인가? 백성민에다가 셀수 국방부를 창설합니다. 왜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빈 땅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그거 지나갈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다 전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남자를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250만 중에서 약 60만의 대군을 이제 추립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창설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법을 또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식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계속 행진을 해야 되니까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막 했을 때 옆에 고리들이 달리고 다 막대기가 있었죠. 그거 다 메고 갈 수 있는 이동식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완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듬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첫 해가 있었고 1년쯤 지나서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드렸죠. 그 땅에서 장자가 뭐 죽고 하는 거, 거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었는데 1년쯤 지나서 지금은 여기 어디서 지내요? 시내산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시내산을 출발. 그리고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답게 사나 안 사나 그걸 살아가는 거죠. 1장 9절까지 시내산을 출발을 준비하고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10장에서 25장까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뺑뺑이 도는 시간입니다. 10장에서 14장 정탐꾼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5장에서 19장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20장에서 25장 가나안 땅 동편을 정복하게 됩니다. 26장에서 36장은 가나안 입성과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26장에서 30장까지는 정복할 준비를 하고, 31장에서 32장 동편을 분배하고, 33장, 36장까지는 서편을 분할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온다. 민수기는 영수기, 정수기가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자, 인구조사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20세 이상으로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를 조사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하고 두 번째는 민수기 끝에 26장에 가서 합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하고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그 가나안 코앞에인 모압 평지에서 한다. 조사 시기는 출애굽기 2년 2월 1일에 했고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40년 5월에 했다. 조사 목적은 이제 지금 1차 인구조사는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데 가면서 싸울 그런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고,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군대 조직을 하는데 가나안 땅의 그 강한 민족들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조직을 하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한다. 근데 이 인구를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이 있었는데 여기 여전히 60만, 조금 작아졌지만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만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워두시면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계속 싸우면서 이 나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처음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뭐 아론과 훌이 뭐 손을 들어주면은 뭐 이기고 뭐 그 싸움 생각나시죠? 그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와서 애굽, 입을 모아서 모압, 입을 모아서 암몬. 쉽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한 번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 주도 면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진칠 때 그 250만이 서로 자기가 좋은 데 차지할 거 아닙니까? 싸울 거를 뻔히 아시니까 자,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레위 지파를 나눠놔서 얘네들이 성막 가까이 와서 만지면 즉사하니까 레위 지파로 가장자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방에 12지파를 놔뒀다. 성막이 진영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레위의 족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그 후손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대표고 아론의 후손으로는 아까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 이다말만 남아서 이 노란색이 제사장 가문이다. 정리되셨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운반인과 맡은 일, 하나님이 요거 다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까 여기 보셨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를 맡겼느냐? 게르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성막, 장막답게 말하자면 천막, 현겁으로 된 거를 이 사람한테 다 맡겼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에게는 뭐를 맡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계 떡상 등잔에 뭐죠? 성소 안에 있는 그 장식 같은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남쪽에 진을 치고 무라리 족속에는 뭐를 줬느냐? 성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말하자면 뼈대, 성막의 그 뼈대를 다 이 무라리 족속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성막 운반하는 법칙,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신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나 싸는 게 아닙니다. 싸는 작업은 아론과 그 아들만 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는 일은 고핫 자손만 가능합니다. 매더라도 이것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고핫 자손이라도. 또 지성소의 물건은 누구든지 접근하기만 해도 죽었다. 누가 하느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참여 인원 30세에서 50세 남자 모두 8,500명인데 여기 민수기 4장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 9장 핵심 구절,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뭐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백성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라고 이게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니까 드디어 구름이 떴다. 지금까지 민수기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떠난 게 아니고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고핫 자손이 증거궤를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행진 순서, 여기는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화살표 방향으로 떠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증거궤가 섭니다. 제사장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가진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물을 소관의 것을 맡은 고핫 자손이 여기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들이 이 뒤에 다 차례차례 오게 되어 있다. 13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가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아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정탐꾼 12명을 집어넣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9세대 중에 이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뚜기 영성을 가진 자들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약 40년간 메뚜기 영성이 빠질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고 또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무서운 책이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 중에서 머문 장소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데스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땅에 있었다. 계속 행진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20장 8절에서 13절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250만 명과 짐승이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대단한 장관이겠죠. 그런데 반석에서 명령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모세는 바위에 명령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다퉜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리바 사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신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새 행진이 진행되고 26장부터 27장까지는 새 인구조사를 하고 다 새 거죠. 다 28장에서 36까지 다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장 보니까 9세대들은 다 죽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를 지나가면서 돈 다 주고 우리가 다 사 먹고 지나가기만 해줘. 에돔이 허락을 안 합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데 이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더운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 이런 거 준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여기에 길이 있는데요. 해안도로, 이거 해안을 끼고 도로가 있습니다. 또 왕의 대로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데인데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가면 가까울 건데 여기에 있는 에돔이 허락지를 않는 겁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멀리 돌아가게 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이 지도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이집트, 애굽이죠. 네. 이라크 그대로 있고, 이란 그대로 있고, 터키 그대로 있고,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장 노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이런 면도 또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말씀대로 쳐다본 자는 살고 무시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의 조건은 물린 상처 보지 말고 모세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아서 그냥 다니시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뱀 바라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전혀 이지적이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모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명칭을 정리합니다. 발락 모압왕, 발람 당시에 뜨는 무당이죠. 미디안, 아브라함 세 번째 아내 그드라 사이에서 난 후손이고,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은 롯과 맏딸 사이에서 난 후손이고, 암몬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 난 후손이고, 아모리 가나안 동편의 거주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정리하고요. 바알부올에서 생긴 일,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락은 당시에 뜨는 그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퍼부려고 해도 입에서 자꾸 축복의 말만 나오는 겁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연병 후에 가나안 코앞에서 신세대들과 군사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34장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계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요단강이 여기 있죠. 요단강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 이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여기도 또 있네요. 그죠?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죠. 요단강 동편 땅 분배를 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고 나머지
지파가 이쪽에 분배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양들도 많고 뭐 식구들도 많아가지고 이 안에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여기 있고 20세 이상의 군사들만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서 여기가 다 점령되고 분배될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의 그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 가족에게 죽겠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겁니다. 도피성까지는 하룻길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48km 내외에 도피성이 있고 누구든지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랍니다. 표시판이 있어서 넓고 찾기 쉽다.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1장에서 4장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과거, 5장에서 26장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현재, 27장부터 33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편의 설교를 모세가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강해 설교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웅변서이다. 설교의 본문은 뭘 갖고 합니까? 레위기 갖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였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언을 하는 것이죠. 신세대를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현재는 어떠하며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미래는 너희들에게 달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순종하라 라는 내용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세대여 정탐꾼 사건이 왜 이러는 줄 아느냐? 자, 여기에서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말 또 하고 한다고 애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죠.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를 반복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니까 신세대에게 모세가 말하는 장면인데 뭘 얘기하느냐?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게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막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러니 그 안에 백성들은 보나마나 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세대에게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사건 민수기에 나올 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세에게 왜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나? 가나안 입성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거룩함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신세대들에게 생생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분명히 우상화할 것을 뻔하니까 그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4장, 모세는 왜 바알부올 사건을 상기시키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건 나올 때도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께 붙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모두 생존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함을 신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의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에는 기억하라. 그 안식일의 날을 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게 원문 번역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왜?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지키라, 여기는 위에는 기억하라죠. 여기는 지키라. 그 안식일의 날을, 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위에는 기억하라, 밑에는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대상을 이스라엘로 국한하십니다. 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애굽의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끌고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쉐마 이렇게 하죠. 그 쉐마가 뭐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6절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그 방법을 어떻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7절에서 8절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다. 뭘 가르치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줘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는 그것들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그것들을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둬라. 너 자체, 너의 집안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라, 구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생시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시련들이 많이 있으시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을 섭섭해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노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여기에 만나를 먹였는데 그것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1조가 쓰이는 곳에 대해서 신세대에게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사용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라. 신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도 신세대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레위인 어디에 쓰이나? 레위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한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이런 11조를 바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신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16장은 레위기 23장 절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고단했던 종살이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매년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생명은 생명, 누는 누,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보상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화가 나면 눈을 누가 쳐서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만 부러뜨리나요? 몽땅 부러뜨리죠. 자,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그 심보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당한 것만큼만 하라. 굉장히 힘든 주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 상과 벌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저주에 관한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4배가 더 깁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조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 하나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19절.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셀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를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현재 아코와 하이파 지역입니다. 2004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만 제외하고는 중동 모든 국가가 산유국입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스라엘만 기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이제 이 아코와 하이파 지역이죠. 거기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지중해 그 물 있는 데서.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시추를 해봐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그 지중해 바다 소관을 보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그래서 산유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십니다. 내가 보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옛날의 맹세를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계속 주리라.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왜? 항상 우상을 잘 만드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우상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고 하나님은 시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는 율법서인데 토라는 지극히 거룩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 가톨릭, 이슬람, 기독교까지 토라를 중시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도 토라를 떠나면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언제나 토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뼈대인 토라의 나머지 책들을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읽으시고 거기에 나머지 책, 앞으로 나오는 책들을 다 끼워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선왕과 악한 왕을 뭐로 가르느냐? 모세오경을 지켰느냐? 아니냐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식이니까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갈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하는 그 강물 위에 많은 책들을 다 띄우시고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그것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야기하시고 또 가을 절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설명해 놓으셨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 길도 열어놓으셨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시록에 가서 그 생명의 열매, 그게 불칼로 다 막았는데 이제 계시록에 가서 그게 다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생명 과일이 이제 열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잘 보면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머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